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오늘 10장 1절 2절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표징은 10가지의 이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10가지의 표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애굽 사람들,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래요. 그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러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가 누구냐?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못 보내겠다. 그럴 때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인지를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이 곧 10가지의 재앙이겠죠. 첫 번째는 온 그 물에 피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구리예요. 나일강에 있어야 될, 강가에 있어야 될 개구리가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떼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가 뭐죠? 돌림병이죠. 여섯 번째가 독종이죠. 일곱 번째가 우바,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흑암, 열 번째가 창자의 죽음인데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개구리가 물에만 있은 것, 궁궐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냇가에 있는 것, 그거 다 누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또 뭐죠? 티끌이 이가 되었어요. 티끌은 티끌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이로 변했다. 그런 것은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정하고 그 법칙이 운행되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파리 때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가 자기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내 백성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돌림병이에요. 경고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경고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경고에 대한 또 다른 경고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돌림병을 주어서 우리가 이제 말하면 조류 독감과 같은 거예요. 근데 가축이 죽어요. 그 다음에는 독종인데 이것은 이제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짐승에게만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그 동물들 또 사람에게까지도 다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이러한 일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질서로 그들을 돌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이 내려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러면 미리 말씀하시고 대피시켜라. 대피시키면 산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짐승을 살렸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잃었다고요. 그 일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래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럼 그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나 모른다. 내가 이런 여호와다. 그러니까 보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되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셔요. 애굽이 완전 망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존재하죠. 그렇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그런 어떤 말씀이 있나요?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은 물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애굽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 농사를 짓기에 좋고 풍요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또는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 그래도 그곳에서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굽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보면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에게 인식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바로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내서 섬기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들이 추격해서 어떻게 돼요? 천차부대가 홍해에서 죽게 되는 일이 생겨요.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들을 막 통치하고 다스리고 학대하고 억압했던 존재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신과 같은 존재이고 바로는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이고 부러워하는 존재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시고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의미예요? 애굽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을 그 자손과 후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소중한 존재로 보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요? 내 백성 섬기는 존재.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나눈 것처럼 이 수요 예배 나눈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루아침에 구원해 내시지 않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일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하시죠? 말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안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안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로와 그 신하들,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배려하시는 거죠.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에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서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라.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흥정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자기가 흥정할 만한 힘과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해야 할 뿐이지 순종의 대상이, 흥정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신앙 중에 하나가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는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통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이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을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엎드리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나왔고 또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다 주게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기준으로 지금 바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직 멀었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왕이라도 주어야 하는데 있는 것도 못 가지게 하느냐, 못 가지고 가게 하느냐, 그런 의미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둠이 이제 있으니까 장자를 보내, 이제 장자가 죽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 이제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행하신 이유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와 그 신하들의 반응은 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못 보내겠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가 누구냐?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분이다.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히브리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 그리고 그들을 구별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표징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한 자들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돌 같은 것들을 제거해서 옥토의 밭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아간이 죽게 되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이 서서 나머지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평생 더 입게 될 텐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